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사도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청년의 삶이 어떠했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된 다음에 그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쭉 건너가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분명하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해서 베드로의 유임식에 해당하는 말씀을 묵상했지요. 이제 오늘은 더불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과 더불어 두 사람이 초대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전주 2주 바울 사도를 묵상했는데 또 오늘은 베드로 사도의 2번째,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의 활약,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 사도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기둥 같은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를 묵상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의 과연 신앙생활은 완벽했느냐? 사람인지라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과정을 2번째 대지에서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3번째는 베드로 사도의 순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라고 하지만 그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 아니었습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나, 요한 같은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본래 이름은 시몬이고 갈릴리 바다 북쪽 가버나움에서 베세다 출신 어브로 요한이라고도 불리우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 그의 형제는 안드레가 있지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이렇게 4 형제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활동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그야말로 신약시대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 이름이 160회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160회. 그리고 12사도의 명단이 사복음에 나오지요. 4번씩이나 나오는데 그 12제자를 부를 때마다 첫 번째 이름으로 베드로 사도가 나오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롯 유다는 맨 마지막에 나오지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그 12사도 중에 수제자로 손색이 없으리만큼 활동을 했고 열심히 충성했던 그런 사도였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로마 황제 네로 통치 기간이 무려 40년간, 그러니까 AD 27년으로 68년까지 40년간 활약했는데, 이 시기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후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초대교회가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종교적 탄압, 그리고 로마의 박해의 인하여 초대교회가 굉장히 곤경을 많이 처할 때 그 시기에 온몸으로 그 고통과 박해를 감수했던 신실한 사도 중에 한 분이지요. 이러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주역으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그 능력이 무엇이냐? 그는 수제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가 성실하게 교육을 받고 신앙의 성장해서 훗날
사도 베드로로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두 기둥 중에 한 분이라고 그랬지요. 그 한 분은 바울이었고 또 한 분은 베드로였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에 우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하게 되면 기독교의 출발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을 공부하려고 하면은, 알아보려고 하면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공부하게 되면 잘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늘로부터 주께서 약속된 성령이 임하게 되지요. 사도행전에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가롯 유다가 이제 스스로 자결하고 이제 12 제자 중에서 이제 실격이 돼 버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발언을 해가지고 12 중에 한 사람이 부족하니 제비를 뽑자 해가지고 마띠아가 이제 보선이 되지요. 그래 숫자로 12 이제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12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야말로 초대교회가 출발이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오순절 대사건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때에 베드로 사도가 큰 능력을 받고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후반부 2장 3장 4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의 힘으로 더불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하루에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천 명, 말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나오게 됩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긴장하게 됩니다. 이름 없는 못 배운 촌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더라. 이게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놀라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해가 임하게 되지요. 스데반 집사도 그때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도 교회 박해에 앞장서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을 행할 때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능력을 행하며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일어나게 된 거지요. 바로 이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전반부를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점점 확장해 나아갈 때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로 만드시고, 바울을 초대교회의 인물로 세우셔서 바울은 이방인을 상대로, 베드로는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증가하는 양대 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향해서 교회의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게 되지요. 그래서 본래 이들은 유대교에서 독립해서 우리가 교단 하나 만들자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일날 또 성결에도 가고, 그러니까 그들은 기독교라는 하나의 교파를 만들 그런 뜻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교회에서 그들을 박해하다 보니까 자연히 분리가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거지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지만 역사적인 사건으로 정리해 보자면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새로 출발될 때에 12사도를 비롯하여 바울 사도까지 합세하여 복음의 증거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었다. 그래서 지난주도 조금 언급했지만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그야말로 교황의 우두머리다 해가지고 1세, 2세, 3세 이런 식으로 교황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만큼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인물 중에 한 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초대교회 두 기둥 중에 한 분 베드로, 또 한 분은 바울.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그러면 베드로라고 하는 초대교회 인물이 또 지난주에 말씀을 많이 못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이 알고 있고 그의 설교를 들어보고는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실력 있는 분이라고까지 설명을 했지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 제가 아까 주보를 보면서 그거 내가 확인해 보니까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 전서로 표현했는데 베드로 전서 어디를 보아도 뭐 오늘 설교가 그렇게 모순됨이 없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결론으로 맺고 싶어서 망설이다가 확인하고 다시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를 읽었는데 베드로의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시련을 당한 그리스도인, 고통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는 참으로 내용 깊은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용기와 소심성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는 남 앞에 서기를 좋아했고 남 앞에 서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을 좀 비판적으로 표현하면 잘난 척하고 교만한 거지요. 자기는 성격이 괄괄하고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머리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지금 베드로 사도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초대교회의 위대한 기둥 같은 인물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정리해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봉사할 때 나는 완벽합니까? 내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허물이 많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완벽하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는 아주 모순된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 인물들을 찾아보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그럼 완벽했느냐? 아니올시다. 베드로도 실수가 많았지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 고백을 바로 했습니다. 주님이 만족해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예고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돌아가십니까? 왜 그들에 잡혀서 죽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반대지요. 그야말로 인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깊은 뜻을 몰라요. 알 수가 없었죠.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실수가 많다는 얘기, 허물이 많다는 얘기 중에 한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두려워했죠. 당신이 유령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때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할 때에 주님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로 걷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나를 향해서 오라 말씀하셨지요. 이때에 저벅저벅 물로 걸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 위로 걸어가면서 생각하니 내가 지금 물 위로 걸어가네 하고 물을 내리다 보니 인간 베드로는 물로 즉시 빠져들어갔죠. 물 위에 여러분이 세워놓으면 금방 그게 지체하지 않고 빠지지 그게 견뎌내겠습니까? 바로 이때에 믿음이 작은 자야 하면서 책망받은 사실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그 베드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변화산에서 주님이 휘황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역사에 관해서 대화할 때에 베드로의 생각은 전혀 그
그 구약의 인물들과 대화하는 그 내용이 귀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너무 휘황찬란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보니까 주님 여기에 기념관을 3개를 지을까요? 그래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전혀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베드로는 모르고 할 일이지요. 이런 식으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믿음이 성장하는데 이런 과정을 밟으며 교육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터인즉 그때에 주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다. 너는 내가 잡혀 끌려갈 때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올시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저주까지 했지요. 얼마나 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들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갖고 살면서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는 부지 중에라도 범죄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알면서 죄를 지은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그런 불행한 일은 접어놓고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허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나 자신을 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뭡니까? 날마다 살아가면서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은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래서 반성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겁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장담도 하고 큰 소리도 치지만 넘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겠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을 배신한 거나 주님을 싫어하거나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지난날의 삶을 생각해보니까 저는 정말로 주님 앞에 얼굴을 내놓을 수 없으니까 에이 내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멀리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닷가에까지 주님이 오셔서 아침에 조반을 먹게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묻고 답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철저히 가슴을 치며 통회했고 회개했는데 그런데 가롯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가롯 유다도 인간이고 베드로도 인간인데 두 사람의 결과는 그렇게 달라지지요.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잃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초대교회 인물이 되었다 하는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베드로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고 약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허물이 많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아니고 베드로 같은 분도 그렇게 허물이 있었는데 저도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한결같이 주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바랄 때에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어서 그 베드로의 신앙 성장 과정을 이렇게 말씀해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순교입니다. 지난주도 그 베드로가 제가 주님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순교도 그야말로 베드로 사도의 삶 속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죠. 자,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비판을 하고 의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런데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 가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지금은 그 정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신약 성경 베드로가 그 로마에 있었다는 그 증거를 베드로전서 5장 13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무슨 말씀 나오는 거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여기에 베드로가 기록된 말씀 중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왜 로마에 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에 라고 말했느냐? 바로 이 바벨론에 라는 말을 로마로 해석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 말씀에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구약에서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일종의 그 원수의 나라지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에 로마는 구약의 바벨론과 같은 나라,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의 나라, 죄악의 나라라고 생각해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여기를 로마로 바꾸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바벨론을 로마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 편지를 쓸 당시에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로마라는 말을 함부로 표현해 가지고 힘들지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일종의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들 합니다. 이것이 신학자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 중심의 한때 바벨론이 박해했던 나라 중에 그 세계의 그 당시의 세계의 중심적인 로마를 바벨론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으로 해석을 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과 더불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함께 순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했고 로마에 베드로 무덤과 베드로 무덤 위에 성당이 세워진 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합의가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에 베드로 사도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는데 장차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지난주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말씀 중에 그대에 있는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요 부분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지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장차 그런 일을 당할 터인데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의 유임식이 끝나게 되지요. 바로 이 부분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세상 떠날 것인지를 예언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가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베드로의 순교 사실이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순교 당하기 전에 유죄 선고를 받고 그 악취나는 무서운 지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높이 솟아있는 위로 하늘로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것 뿐이고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끔찍한 그런 그 지하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 감옥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만큼 무척 잔인한 그런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감옥은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치가 떨린다고 그래요. 아주 비인간적이고 야만성을 가진 그런 그 로마의 잔혹한 박해의 모습인 거지요. 무서운 악취와 오물로 거기서 독가스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으로 못 기도 죽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독한 곳에서 배설물 어디로 흘러 빼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먹고 싸고 그냥 고통 중에 견디는 거예요. 그런 데서 무려 9달을 목숨을 부지해 나가다가 그가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옥중 생활 기간에 내내 쇠사슬로 기둥에 묶여 있고 그리고 누워 있어서 쉴 수도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는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숭고한 신앙을 갖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약처럼 버렸던 그 바울과 더불어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갖 고통 가운데서 살면서도 두 간수 프로세스수와 마르티니아스수 두 사람과 무려 47명의 사람들을 전도하여 회심시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로마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 이 부분을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데는 코바디스 그 영화가, 여러분 젊은이들은 못 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노예 성경학교에서 이 사도행전을 가르치면서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할 터이니 여러분들은 학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숙제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는 장로, 장립 받을 남자 집사님들, 그런 거 이제 수십 명 학생들에게,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못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바디스 영화를 보시고 그 독후감을 써내시면 제가 학점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심을 시켜놓고 사도행전을 역사적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 코바디스 그 필름을 어떻게 다 구해서 봤더라고요. 보고 나서 그 독후감을 썼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도무지 그동안 몰랐던 내용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흡족해하는 그런 분들의 독후감을 제가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자, 코바디스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요. 로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 당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타 죽으면서 선생님은 살아 계시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새벽 미명에 먼동이 되기 전에 이제 로마를 떠나지요. 로마를 떠났는데, 그때에 주님이 산 위에서 빛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주님 앞에 베드로 앞에 가까이 나오니까 베드로가 코바디스 드미네 라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질문했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지금 로마로 간다, 뭐하러 가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버리고 도망간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왔다, 우리는 담대히 이 환난과 고통을 이겨낸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을 뵙자라고 하면서 말씀도 마치기 전에 베드로가 잡히고, 이제 베드로를 십자가형으로 이제 죽게 이제 형을 내릴 때에 베드로 사도가 내가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다, 나는 너무 비겁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건 좋은데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요구한 대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다, 이런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외경에 나온 이야기를 영어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요. 바로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너희가 더욱 힘써 내가 권하는 말씀, 오늘 5절부터 봤습니다만 4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인,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옵니다.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권면하지요. 이것이 흡족하면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고 죄가 깨끗하게 되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근데 이걸 행하지 못하면 매인 것 같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썩어질 세상 정욕을 버리고 맡은 자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일을 지켜달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 남겨주신 교훈의 말씀이고, 직분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리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냥 믿음이 가장 기본이지요. 근데 믿음만 갖고 내가 잘 믿는 척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덕을, 즉 인성이 덕스럽다, 그래서 존경스럽다, 저분하고는 믿고 사업도 할 수 있다, 저분의 말이라면 틀림없다 하는 덕, 믿음의 덕. 그 다음에 지식,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모르면 모른 대로 이제 더 배우고 싶어 하지 않고 나는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죠. 그러나 배우면 배울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족함을 많이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 성경도요, 100번 읽은 사람, 200번 읽은 사람과 이 성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고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해하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그 다음에 절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면서 절제할 줄 모르게 되면 실수할 수밖에 없지요. 절제와 인내, 그리고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는데, 우리 직분자들은 앞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할 때에 직분자의 사명을 다 완수할 줄로 믿고,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삶을 2시간 걸쳐 묵상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남겨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면서 사명자를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바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